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월 1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집행의 모습 속에서의 이 속임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했기에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5장 28절에서는 제사장이 제자들에게 죄를 묻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연출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참으로 제자들의 이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과 또 교훈과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의 이러한 이적과 복음 전파는 엄청난 영향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또 사두개파의 그 지도자들, 소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백성을 세상에서 핍박하는 일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당한 이 모습처럼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을 힘으로 가두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 핍박, 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함에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꽤 필요한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압박과 힘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억제당하는, 즉 이 영적으로 갇혀 있는데도 갇힌지를 모르는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발길을 옮기고 입으로는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진정으로 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에 직접 임하지를 못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전달하죠.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아니함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둔 그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탈옥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몸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뭐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성전에 가서 모든 시선이 주목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러나 이미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결코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망설임이 자꾸 다가오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임 없는 신앙이야말로 든든한 신앙이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처럼 성전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드러나 공개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능력 있는 기별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5장 26절에 보면 이런 그때의 장면의 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그 성전에 섰던 제자들을 아니나 다를까 다시 붙잡아 오는 것이죠. 잡아오기는 잡아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입술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이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갈 때에 혹 분노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 근데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은 본문 5장 28절의 상황인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여기서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특히 무엇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선고의 틀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기별은 더더욱이 그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였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 무고죄에 속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그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그 밖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보면 그 민족의 대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정되시고 또 머무르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절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들립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치유제요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속에서 진정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별이 축복의 기별이고 기쁨의 기별이고 생명의 기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두렵거나 때로는 부담스러운 기별이 아닌 진정한 우리를 하늘까지 이끄는 생명의 기별임을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담대하게 남은 무리임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 장동원 집사님, 장승자 집사님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들고 사는 또 성경의 약속의 주님,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히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덕원 집사님, 장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진정 주님께서 항상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특별히 장승자 집사님 지금 수술 이후에 많은 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덕원 집사님 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한 이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